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즘 도시 곳곳에 싱크홀이 생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내려버린다. 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바닥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 공포심은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 믿음은 싱크홀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지경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이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 중에 20% 정도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또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착각하는 사람, 아니면 부활을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부활 때문에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의 부활이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했더니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여러 차례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집으로 가버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던 자기들도 잘못하면 십자가 처형 같은 처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망연자실한 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해줬는데 이 도마는 말도 안 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의심해? 그러면서 일주일이 흘렀어요. 도마는 일주일 내내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3년 반이나 같이 다닌 제자들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거짓말한 것이 이상하네.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여기서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매주일 작은 부활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보면 그 전에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와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겨 있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이에서 그 도마를 보자마자 샬롬 인사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끝까지 그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나타나시고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항상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도마는 어찌 보면 참 억울해요. 도마는 이 한 번 의심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럼 우리 의심하는 건 매우 안 좋은 것인가요? 저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심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의심한 도마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나서 도마는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했다고 하죠. 지금 인도 남부 첸나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전승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도마에 대해서는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3번 나타나는데요.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가려고 할 때 따라가면서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표현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14장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5절인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도마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도마는 모를 때, 의심할 때 반드시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구절, 너무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이죠.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지금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는 의심이 많았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의심이 많았는데 가룟 유다의 의심이 출발점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도록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 안에서 확실히 자기 것을 움켜쥐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도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의심하는 분이 있죠. 의심하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치열하게 의심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모르면서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그러면 도마처럼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도마는 의심을 하였지만 의심 자체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확신으로 가기 위한 여정, 징검다리로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래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헛것이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부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바닥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싱크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할 때 도마처럼 치열하게 의심하시고 도마처럼 질문하시고 도마처럼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는 신앙은
아주 안 좋습니다. 미지근해서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신앙은 끝까지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세계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년 내지 25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때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7절 이어서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였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의심하지 말아라. 500명이 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봤고 지금 편지를 쓰는 나도 봤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을 의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부활을 가슴에 담고 그 부활을 기초로 해서 그 기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도마는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도마의 이 고백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고백이에요.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도마가 유일해요. 의심했던 도마는 가장 깊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꿨어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은 주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거예요. 단독자로, 혼자, 온 우주에 모든 것이 있지만,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이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 저는 철저히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부터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 옛날 캐먹은 옛날 나의 모습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의심하기 전의 도마와 의심하고 나서 이 고백을 했던 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바뀝니까? 그렇게 말로는 얘기하면서 아는 것 같이 하지만 부활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고 부활의 고백을 도마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부활만 하셨다면
지금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에요. 관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셨어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노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는데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한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영원히 부활하는 건 당연하고요. 육체로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부활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늙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육체로 부활할 때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다 메꿔주신 그런 부활체로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나의 부활이 죽은 다음에 나의 부활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마치 죽은 다음에 부활한 거랑 똑같이 살아서도 새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참 돈이 무서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돈이 그렇게 무섭냐 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무섭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가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질병이요? 무섭죠. 그러나 죽음 때문에 질병이 무서운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 잘 아시잖아요. 죽으면서 자기 관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내놔라. 누구든지 나처럼 된다.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이다. 이렇게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가난해도 아파도 빈궁해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나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왜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사람이야. 이 정도 되면 진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유롭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이 정도의 자유를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이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땅끝이 바로 스페인인데 거기까지 전도를 하러 갔죠. 그리고 이 도마는 그 당시 동쪽 땅끝인 인도까지 갔다고 전승에서 전해지고 있죠.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에 쓰러져요. 그 환난에 원망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마취시켜요.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섹스. 우리를 마취시킬 건 참 많습니다. 왜 마취시킵니까? 잠시 괴로움을 잊으려고. 근데 잠깐이에요. 마취는요, 깨고 나면 더 힘든 것이 마취예요. 지금 힘드십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부활 얘기를 들어도 영 마음에 닿지 않고 진짜 부활하셨나 이런 정도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마처럼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의심하세요. 질문하세요. 몸부림치세요. 도마처럼. 도마의 일주일은 얼마나 몸부림치는 일주일이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고 그는 얼마나 자기를 깨뜨리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날의 도마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을 안 해요. 대충 하고 아는 척해요.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믿는 척 하는 거 말고 남들이 보니까 모른다고 참아 못하니까 예수님 부활 믿는가 봐요. 이러면요 나의 주님이 안 되고 누군가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알 듯 말 듯한 하나님,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여러분 애매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도마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심한 것을 질문하고 확인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도마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러지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여 예수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나의 심장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제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옛 모습은 다 항복했고 이제는 주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절은 칸타타로 끝나는 날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의심했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항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을 내는 기가 막힌 희한한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우린 기대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태어납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이고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그리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심으로 출발해서 확신하는 그런 부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